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16장은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친밀한 그런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회의를 마친 후에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다가 그동안 복음을 전파했던 지역에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다시 방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고 또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시리아와 그리고 길리기아로 가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왜 그동안 같이 사역을 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야 했고, 그리고 그 갈라선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또 교회를 세우든지 또 교회 안에 사역을 하다 보면 다툼과 불일치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품며 서로 관계를 끝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여기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나바의 친척으로 1차 전도 여행 중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동행을 하다가 전도 여행이 끝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에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마가 요한을 동행시키지 않으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함께 동역하지 못하고 서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했지만은요,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험난한 제2차 전도 여정을 더 신실하게 감당을 하면서 더베와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 입성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디모데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하고요, 왜 바울과 실라가 다시 동역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바울의 동역자로 제3차 전도 여행 끝까지 동행하며 마지막 바울처럼 순교한 그런 영적 후계자인 이 디모데와의 만남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의도를요, 누가 알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이든 아니 성도이든 주의 일을 할 때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어느 때는 누가 나와 함께할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마치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교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제1차 전도여행을 같이 진행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주의 일을 끝까지 같이 할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나바 대신 실라와 함께 동역하게 하시다가 또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게도냐 첫 성인 그 빌립보에 도착해서 거기서 만나게 하신 또 루디아와의 만남 또한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요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통,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심지어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것 모두를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16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요 위기에서 새 사람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심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보 가운데 말씀 나와 있죠.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라와의 동행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은 여기 새로운 디모데와의 만남은요 더욱더 놀라운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정 중 동역자로 발탁된 그런 지도자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닉이라는 어머니, 또 애할머니는 로이스였는데 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을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더라. 자, 바울은 디모데를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자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요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다 했고, 또 믿음의 아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디모데는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과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바나바와 결별을 한 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새로운 모험과 개척이라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고 그리고 충성된 그 믿음의 동역자인 이 디모데를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교회 사명을, 교회 안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 서로의 생각의 차이로 논쟁이나 다툼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거나 아니 뜻밖의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할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도 있는 관찰과 심도 있는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나는 상황은요, 바울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은요, 앞으로 이 전도 여정을 끝까지 함께 동역할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들의 가는 길을 아시고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위기라고 생각이 되거나 어떤 새로운 갈림길이나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홀로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세상에서 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런 믿음의 확신 때문에 바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여러 성을 통계할 때마다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이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위기가 새로운 역사의 기회로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후회 없이 일할 수 있는 최고의 동역자를요, 어떤 때? 위기 때 준비하시고 위기 때 만나게 하심으로 큰 일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순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좀 앞뒤로 인사하세요. 위기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예, 위기 때, 그때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큰 성공을 거둔 자라도 의지대로 일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실라와 또 디모데와의 만남을 통해서 아시아 사역에서 요즘 말로 말한다면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교회들마다 정말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 날마다 그냥 양적으로 막 수가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 밀어붙인다면 정말 아시아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요. 자, 그동안 해왔던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서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진해 나갑니다. 그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바울의 생각과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달랐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바울이 원하는 건 어느 쪽이라고 그랬어요? 서진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아주 신바람이 났어요. 더군다나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날 때는요, 아주 흥분이 되고요, 그리고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아주 의지가 불타게 되었어요. 정말 거칠 것 없이 어떤 일도 다 해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그런 바울의 의지를 꺾으면서 전혀 다른 반대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아에서의 이 복음 전도에 성공적이었다고.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아시아를 공략하려고 했지만은요, 누가 막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막자 부르기아와, 여기 6절에 보면 아까 말씀했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통과해서 다시 자기 의지가 발동해요. 다시 서쪽으로 무시아 쪽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지였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서쪽으로 무시아 땅을 향하다가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은요, 이번에도 성령 하나님이 딱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시아 비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의지를 더 강력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왜 두 번씩이나 바울의 생각과 의지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이유가 과연 뭐냐? 여러분, 우리들도 여기 바울처럼요, 정말 이 복음전도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정말 열정과 의지를 다해서 우리가 애를 쓸 때 순조롭게요, 정말 매사가 잘 되고, 그리고 형통한 것만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일이 어려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아시아에 가는 길을 막으시고요. 또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바울은 무시아에서 드로하로 내려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 같이 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하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사도 바울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드로아에서 그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외침은 뭡니까? 복음을 향한 갈망이었고, 애타는 심령으로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의 절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절규였어요. 자, 이 환상의 문은요, 바울이 원했던 지금 아시아 쪽의 그 사람들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더 급한 곳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요, 즉시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고 또 자기 자신을 이 동쪽으로 가라고 부르신 이유가 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대로 응답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간절한 도움을 바라는 마게도냐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을 다 포기하고요, 이제 마게도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요, 바울처럼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요, 성공을 할 때, 그때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앞세워서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길로 우리 자신도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넘어지는 이유, 그게 뭡니까?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대로 할 수 없도록 때로는요,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음을 고백했는데,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정말 어떤 때는요,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길을 막으심을 통해서 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을 한 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마게도냐이든 로마이든 길을 여시고 그리고 그 길을 닫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향하도록 때로는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 자신을, 아니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이쪽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시 응답했던 바울 같은 그런 확신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그때 순종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하는 게 여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래도 밀어붙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는 순간 놀랍게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요, 자신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고 두 번이나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은 후에 바울이 한 일은요, 오직 하나였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순종하며 실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이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사도 바울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지나 마게도냐의 항구인 네아폴리로 행선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빌립보는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며 로마 식민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요, 그만큼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마게도냐 지역의 아주 중요한 전초 기지였다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서 마게도냐 지역의 전도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날 머물기를 원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지만은요, 정말 빌립보에서는요, 사역의 중대성을 알기 때문에 먼저 기도처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강가에 모이는 여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마침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이 루디아는요, 두아디라시에 살던 자색 옷감 장사였어요. 일찍부터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바울을 만나 기독교로 개종한,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최초의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드로아에서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정말 행동해서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게도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구를?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5절 같이 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월하고 강군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루디아와 모든 사람들이 어땠어요?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은 이후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활동하는 동안 어떤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그런 거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루디아의 집은요, 전도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은요, 이제 16장 뒤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풀려납니다. 그 풀려난 후에 제일 먼저 찾은 집이 누구냐? 루디아의 집을 찾은 것을 보면 그게 확실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40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아무튼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 아까 봤던 15절의 말씀처럼 강건적으로 머물라고 영접하였고 자신의 집을 빌립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집으로 오늘 같으면 교회로 사용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순간 어땠다고 그랬어요? 즉시 실행에 옮겼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돕는 자로 또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정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순간순간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이 바울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환상 이후 제2차 전도 여정은요, 그야말로 끊이지 않는 표적과 기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계속되는 여러분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는 것이나 아니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회심의 사건, 간수장의 회심의 사건이나 아니 옥에서 추록이 되는 사건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절정의 순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런 배경은요, 어디서부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아니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요, 사실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이라기보다 이 사도행전 16장은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 받는 것보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한 것?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한 그런 고백과 일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의 공로, 우리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요, 하나님의 동역은요, 우리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생각은요, 이런 믿음을 얻게 되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더 친밀하게 여러분 나와 우리를 향하시고요, 결국 나의 생각을 버리게 만드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